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되어지는 궂은 날씨와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다시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처녀를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처녀를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처녀를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한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탁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사사기 20장에서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기브아에 있었던 그 레위인 첩사건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처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의 숫자가 무려 4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았을 당시 가나안 정복전쟁 때는 모든 지파가 함께 정복전쟁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시대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모든 백성들이 모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모시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다 모이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던 이 전대미문의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백성들은 무언가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감지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 그 본질적인 이유는 깨닫지 못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먼저 백성들을 분노에 빠지게 만들었던 레위인은 4절에서 6절까지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5절 말씀에 보시면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를 죽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첩을 끌고 가서 욕보인 것처럼 말하였지만 사실은 그날 밤 불량배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준 사람은 레위인 자신이었죠. 그리고 레위인의 첩은 성폭행을 당하고 난 뒤에 혼자 레위인이 머물렀던 집으로까지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레위인은 다음날 아침이 올 때까지 집 안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첩이 불량배들에게 잡혀갔는데 자신의 첩이 당했던 고통과 그가 처해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비난받을 만한 이야기들은 모두 편집하여 빼버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들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의 첩의 시신을 쪼개어 각 지파에게 보낸 것이 불량배들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에서도 성경 어디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조각내어서 시신을 훼손하고 사람들에게 배달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살인 사건의 경우 율법의 말씀에서는 2-3명의 정인을 세워 확정하고 그 죄값을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받아내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시신을 조각내어 보내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정당한 방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레위인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끔찍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것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복수를 할 수 없으니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게 만들어야 했고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서 시신을 조각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레위인은 모인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누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레위인의 말이 끝나자 백성들은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말자고 결의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를 그 죄를 범한 자들만 제거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불량자들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26,000명에 불과합니다. 기브아에 물맷질을 하는 사람 700명을 합쳐봐야 총 26,700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수는 40만 명입니다. 누가 보아도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싸우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에 대한 의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였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악한 짓을 한 자들인데 그들의 형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무모한 전쟁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고자 할 때에는 그 명분과 함께 방법 또한 옳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레위인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 누구도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만이 난무할 따름이지요.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묻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무려 22,000명이 전사하는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전투에 나가기 전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질문의 내용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면 한 번 패배하고 난 뒤에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크게 패하여 18,000명이나 전사하게 됩니다. 두 번의 큰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누가 올라가야 합니까? 에서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라고 이야기했던 이 백성들이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전쟁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이깁니다. 베냐민 지파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몰살당해 버립니다. 겨우 600명의 남자들만 남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베냐민은 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찔러야 할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패배를 겪으면서 베냐민 지파가 바로 내 형제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두 나오게 하셨습니다. 언약궤와 제사장 비느하스가 있는 베델로 올라오게 하신 것이죠. 그곳에서 금식과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사시대를 지내오면서 철저히 가나안화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아 생긴 일임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한 사람의 죽음을 이르게 한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 6만 5천 명 이상이 피 흘리고 난 뒤에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이 모든 악에서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먼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조리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 주실 때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시며,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멸시치 말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으로 필요한 모든 것에 쌓을 곳이 없는 복과 은혜로 갚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